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장.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 특별히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당연히 깨끗한 지고지순한 깨끗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과 분리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다르다는 그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19장에서는 그 다른 거짓 신들과 분리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을 1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너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분리되어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나도 다른 신들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첫 번째 조항으로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부모라는 것은 바로 단지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토라를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역시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거룩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구분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구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이제 그 신약에 비하면 초등학생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날과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언제 쓰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안식을 맺은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밀접한 언약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듯이 내가 다른 신들과 거짓 신들과 구분되어 있듯이 너희들도 너희 삶 가운데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특별히 날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구분해서 특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드시 이런 4절 같은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4절 같은 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요. 알려주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죠? 죄를 회개하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짓 신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라. 다른 이방인들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하나님, 다른 거짓신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 물론 거짓신은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그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건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방식이, 내가 생활하는 방식이 어떤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과연 내가 이것이 교회 전통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계획에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삶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 뭐냐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형식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반면에 뭐를 등한시하냐면 말씀을 등한시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말씀은 제일 등한시 여겨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예수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서 교회 전통에 의지하거나, 그냥 우리도 평신도들도 많이 그러죠. 예, 그냥 설교 의지해서 하고, 그냥 말씀 제대로 읽지도 않고, 특별히 기도 의지하고, 절대로 그거는 제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의지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고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증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간증은 말씀 한 10장 읽고 간증 하나 듣고 이렇게 하시든지요. 간증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간증에는 너무나도 부황부황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기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시고, 깨달은 것 가지고 행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고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